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를 찬양해.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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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mp, we jum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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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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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mp, we jump. 몸과 힘으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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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몸과 힘으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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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몸과 힘으로.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를 찬양해.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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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mp, we jum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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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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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ump, we jump. 몸과 힘으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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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몸과 힘으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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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몸과 힘으로. 사랑의 주님,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여름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모인 유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학교 생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여름 경건 훈련이 일주일 후에 시작이 됩니다. 다윗 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는 유년부 친구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친구들이 은혜 받고 생활로 실천하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대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 코로나 조심, 건강하고 밝게 한 주 보내길 바래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매우 약했고 기드온은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과 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어요.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은 제단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어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은 기드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죠. 얼마 후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대가 나왔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주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 이슬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답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한 번 더 구했어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은 다 젖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싸우러 나온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가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셨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돌려보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300명의 사람만 남았어요. 다음 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갔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미디안 족속은 모두 도망쳤어요. 기드온과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드온도 그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지만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야엘, 바락을 통해 가나안을 물리친 멋진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할 때 알맞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길 바라요. 그럼 이제부터 만나게 될 5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나요? 친구들 답을 잘 알고 있죠? 함께 답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루실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드보라가 죽은 이후 백성들은 또다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곡식과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백성들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타났어요.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타작하려고 포도주 틀에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평범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듭해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은 자신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것을 태웠어요.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사사 기드온의 활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대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부수었어요. 그리고 그 잘려진 목상의 나무를 여호와를 위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긴 했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아무도 보지 않도록 밤에 몰래 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모두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백성들은 기드온의 이름을 바알과 다투었다는 뜻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제단을 부순 것을 알게 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얼마 후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가서 적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겁쟁이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이번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의 청을 2번이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하셨고 나머지 한 번은 반대로 양털 뭉치는 마르고 땅은 이슬로 젖게 하는 표징을 본 후에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기드온은 미드안과 아말렉 두 민족이 연합해서 이룬 수많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전투에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 많은 수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분명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싸움에 나갈 용사를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병사들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병사의 수는 겨우 300명이었어요. 수만 명이 함께 싸워도 어찌 될지 모르는 큰 싸움에서 고작 300명이라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춘 뒤 적들이 있는 진영 가까이에 가게 했어요. 싸움에서 칼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캄캄한 밤, 마침내 때가 되자 사사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신호를 했어요.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300명의 군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불었던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와 함께 병사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캄캄한 밤, 기드온과 300용사가 만들어낸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함성 소리에 미디안과 아말렉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들은 너무도 정신이 없어서 그만 적과 같은 편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편을 적으로 오해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허둥대며 도망치던 적들은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두 물리쳤어요. 결국 적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사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온 미디안을 물리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사사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죠? 네, 맞아요. 기드온은 아주 평범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한 번도 자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래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만큼 겁도 많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조금씩 용감한 사사로 변화시키셨어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해서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아주 큰 싸움에서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와 함께 커다란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친구들, 이 싸움은 사람들의 힘으로 이긴 싸움인가요? 아니죠. 이 싸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대해 전혀 몰랐던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와 300명의 용사로 세우셔서 싸움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승리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친구들, 우리도 기드온처럼 설마 내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먼저 포기할 때가 있어요. 큰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만난 기드온을 떠올려 보세요.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엄청난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기드온처럼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멋진 용사가 되길 바라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 없고 겁 많았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승리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 8과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의 제목은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48페이지를 다 함께 펴볼게요. 그리고 나침판 맨 위에 줄을 함께 선생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미로를 통과해야 해요.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복잡한 미로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네요. 말씀,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이사야 33장 22절을 찾아볼게요. 선생님도 찾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이사야 33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미로를 찾아서 도착해 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하고 시합하는 거야. 준비, 시작!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길을 찾았나요? 선생님 완성했거든요. 선생님 거 보여줄게요. 짜잔! 선생님이 이렇게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짜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탐험하기로 넘어갈게요. 자, 탐험하기에 보니까 용사가 된 기드온의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빈칸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전진해 보세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선생님이 보니까 빈칸이 있네. 빈칸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칸마다 숫자를 써줬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자, 우리 친구들도 먼저 모든 칸에 숫자를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숫자 먼저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그림 1번을 볼게요. 그림 1번은 어떤 그림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빈칸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양, 소, 낙이,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번 빈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그림을 보세요. 누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4번 그림 볼게요. 4번은 빈칸인데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의 집은 아주 보잘것없고 그의 형제 중에서도 막내였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4번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그림이 보여요? 맞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순종했어요. 6번. 얼마 후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어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다 썼나요? 그럼 7번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이 나왔어요. 8번. 기드온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지.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에 적게 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1만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12번 칸에 아직도 많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그림을 볼게요.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먹는데 입에 물을 대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을 떠서 먹고 있네요. 아하!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만 남게 되었대요.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어떻게 되었을까? 15번. 맞아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미디안은 도망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15번에 하나님의 승리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16번.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어떻게 말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하고 같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완성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하면 좋은데 보면은 77쪽에 말이 있대요. 말을 꺼내가지고 가족 누구와도 좋아요. 선생님 집에는 주사위가 없어서 선생님 딸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번 시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로 이기게 된다면 2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보로 이기게 되면 5칸을 가고요. 그 다음에 주먹으로 이기게 되면 3칸을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시합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물상자를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일과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직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안 나면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보물상자 모두 잘 완성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